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공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빛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시니까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에서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편 68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하면서 찬양했던 노래다라고 그 배경을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역사를 다윗이 스스로 개인적인 삶에서 회상하면서 지금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땅을 돌보심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심이 모든 믿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도 공평하게 보여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담대하게 또한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존재하신다라는 것. 내가 있는 그 교회,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직장 생활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한 여러 모임에서 또 친한 분들과 모임을 나갈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또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모임에 내가 있더라도 그곳에서도 내가 교회에서 누리던 그 은혜가 내가 내 가정에서 말씀을 보면서 감동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디에서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이 바로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확신이 자신의 삶 속에서 삶의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이 경험했던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 가운데서 조상으로부터 이어졌던 자신의 부모로부터 또 자신의 부모의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자신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으로 정말 체험으로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실제적인 역사를 베푸셨는지 그는 광야에서의 생활과 또한 가나안 땅에 그 정착하는 모든 여정을 통하여 그렇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 그리고 그 삶의 막막함으로 하나의 장벽으로 여겼던 그 이방과의 또 여러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셨다. 그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높은 산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시면 바산의 산으로 14, 15절 바산의 산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높은 산에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늘 동경하며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시온과 같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시온과 같은 낮은 산, 낮은 곳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시 임하셨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고백합니다. 모세의 그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하게 된 그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다윗이 통일 국가의 기초를 닦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민족이고 또 많은 나라들 가운데 좋은 환경을 갖추지 못한 약소국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나라도 누리지 못한 그 영광이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삶에 함께 하리라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시편 68편을 다윗이 언약궤를 하나님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며 불렀던 찬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가장 그 중심에 모셔두었던 그 언약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죠. 첫 번째는 바로 십계명의 돌판입니다. 십계명의 돌판. 두 번째는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든 항아리.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 대제사장의 지팡이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꺾어서 말라 비틀어진 죽어있는 가지인데 그곳에 새로운 싹이 난 것을 상징하지요. 새로운 싹이 난 그 지팡이, 죽음에서 생명이 피어난 그 증거인 그 지팡이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보면서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로 삼았고 마음의 확신으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터에 그 언약궤를 이끌고 나갔고 민족이 대이동을 할 때에 가장 선두에 세웠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맨 그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하나의 우상처럼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큰일이 생겼을 때에, 어떠한 일을 해결하고자 했을 때에 이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그래서 그들은 이후에 블레셋이나 이방의 전쟁 상황 가운데 자신의 그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또 순전함으로 정직함으로 예배하며 어떠한 전쟁터의 자리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죄악됨을 뒤로 덮고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구로 삼아 전쟁터에 가지고 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그 언약궤를 뺏기게 되죠. 왜냐하면 그 언약궤는 결국 하나의 상징, 물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과 같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언약궤에 담긴 세 가지 물건은 바로 어떠한 큰일이 일어났을 때에 강력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소한 일상, 우리의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십계명의 돌판, 만나 메추라기를 담은 그 항아리, 아론의 대제사장의 그 지팡이, 이 세 가지는 결국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선택하게 되는 삶의 방식, 그리고 먹고 사는 모든 그러한 평범한 일상,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 마음의 절망과 불안함을 이기기 위하여 늘 찾게 되는 그 마음의 위안거리, 마음의 목표, 마음의 중심, 그런 것을 상징하는 물건, 그것이 바로 언약궤이고, 그래서 언약궤는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그 평범한 일상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그렇게 여겼어야 됐지요.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큰 일을 맞닥뜨렸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데, 구원은 그 말 그대로 건져냄입니다. 건져냄. 그러면 어디에서 건져내는가? 하나님께서 어디에게 건지심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일상에서 나를 건져내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그렇게 나를 두어 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죠. 나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자신이 변한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요. 나를 힘들게 했던 것, 내가 기뻐하던 것, 내가 편안히 여기는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자신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건져내어져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내가 나아갔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이후에 19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워주시는 주님이시다.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과 말씀, 기도, 이 세 가지를 이 시간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향해야 되는 믿음의 시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이 과거로 향해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내 자신이 내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느꼈을 때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의 입술은 찬송이 나오게 있습니다. 기쁨과 찬송과 애통함, 마음의 그 감정의 쏟아짐이 경험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과거를 향해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찬양 이후에 우리는 내 자신, 내 현재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러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내 자신을 다듬는 그 작업이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기도하게 되죠. 기도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내일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됩니까? 먼저 과거를 되새기고 감사, 또 참회, 또 고백의 기도를 하고 내 현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다음에 내일에 대한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는 내일을 품고 소망을 품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보며 찬양, 내 현재를 짚어보며 말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이 세 가지의 이 과정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믿음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이 세 과정의 주기가 짧아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러한 은혜가 있었고 내가 참 지금 이렇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넓게 생각하다가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더 바라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되새기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고 싶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싶은 그 소망이 자꾸만 더 짧은 주기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내가 소위 뜨거워졌다라고 여길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 68편의 말씀 보시면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든 그 일상의 순간마다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증거가 또 내 부모, 아니 내 주변, 내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도 정말 깊숙하게 들어오고 계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함께 찬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68편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소망으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렇게 되시기를,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발걸음이, 그 발자국이 새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한 곳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일깨워 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영을 내 삶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그 기쁨을 내가 간절히 사모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여기지만 그것에 멈추어 서서 오늘 내게 주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덮여있는 모든 의심의 구름을 걷어주시고 오직 주 앞에 새로움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환하게 웃고 계심을, 또 나를 향해 한없는 소망을 품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손에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